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얻었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며칠 전 신문에 조명하기를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라도가 고향인데 논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생가와 본가가 논산에 있다. 그런데 서재필이 한 번도 고향을 방문한 적이 없다. 자기가 갑신정변 이후에 여러 사건에 걸려가지고 아내는 자살을 하고 자녀들이 다 고통을 못 이겨서 이렇게 자살 내지는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모습에 고향을 바라보면 아주 넌더리가 나서 고향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 믿었으니까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창세기 1, 2장 3장 15절 이전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로 만들지 못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로 만든다면 영원한 성공자,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이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전에 그보다 못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적격자로 준비를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가 되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신중하고 진실하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수업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과일을 맺는 많은 나무들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를 따먹도록 하셨죠.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나무를 만들었는데 천국의 자격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자격을 얻으면서 일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사탄의 친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지요. 숨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일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크게 손상이 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 죄값으로 벌을 해버린다고 하면 영원히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순종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것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인간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증인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증인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구원 얻는 길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구원 얻는 길은 여자의 후손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한 평화의 의논 구속 언약대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값은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될 인간 대신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 주어야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구속 언약 평화의 의논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다, 첫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사탄 간에 친구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되도록 했습니까? 원수지간인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시키기 위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의 수중에 있었습니까? 사탄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아주 의기양양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중에 있으니까 사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죄 싹슨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내 수중에 있을 것이다. 죄값을 지불함이 없이는 내 수중에서 구출해 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확실하게 빌미로 삼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값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을 해결함이 없이는 결단코 자기의 수중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성자 하나님을 곧바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자 구원을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상실한 인간을 위해서 누가 약속이 됐다는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약속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야 역사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완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데 선택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약 역사를 읽어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장구하게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신국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창조가 되었는데, 이것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인간이 범죄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따라서 신국 역사와 구속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영생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증인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씨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초원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제도에 가서 설교할 때는 초원교회 담임 목사 자격으로 거제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설교를 받는 반응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가 뜨거운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저를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해줄 때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해주니까 귀중한 걸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어쩌다가 어떤 어머니가 밥 한 번 해주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요, 모시고 있는 자식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외부에서 자식이 한번 와가지고 맛있는 것 좀 사오고 용돈 좀 조금 드리고 나면 그게 얼마나 큰 효자고 효녀가 되는지 참 저는 어려서부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좀 바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뭐 아들이 하나니까 뭐 비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나라는 40년으로 끝나죠. 그런데 다윗의 위가 영원하대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제2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 말 아닙니까?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요, 이 땅 위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백성들에게 결단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땅이라든지 계속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한 백성인데, 그 준비한 백성 가운데 대표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못 오게 하는 일이 사탄의 지상 최고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아벨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죠?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근데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끊으려고 했던 도전 행위였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가 많이 있지만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죠? 다윗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왕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왕을 줘서는 안 되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건 결국 단순하게 내 아들을 왕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신국사, 구속사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못 오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사울이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에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이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들과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달랴를 통해서 올 수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 아달랴가 손자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은 결국 자기의 정권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라인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라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안 봤지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모르드게가 하마니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마니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지파가 필요 없어요. 유다인이라고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의 얼굴에 밀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민족을 내게 달라 해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이는 단순히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하지 않는다 해서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끊어내려고 했던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신국 역사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 있을 때 신구약 66권은 국어책이 아니고 윤리책이 아니고 한 생명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며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영원한 천국 행복과 상급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책으로, 행위의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보증인으로 약속이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도록 약속이 되었다. 여러분, 약속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시중을 들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됐죠. 그 예언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까지 쭉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언어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약속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핵심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핵심은 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가 그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우위로 해서 아담 하나님까지 연결을 시켰죠. 그런데 마태는 족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까지 내려가는 하향식 족보인데 결국 마태는 예수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메시아의 탄생에 언약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알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남쪽 유다가 예수님이 와야 될 유다 지파가 있는 나라가 주전 586년에 망했죠. 그리고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 6세기 동안 예수님의 혈통이 어떻게 됐을까? 시드기야 왕 이후에 아주 모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혈통적으로 딱 선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법적인 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혈통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만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를 예수님으로 믿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도 다윗 때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고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받은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가 예수님의 혈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언약을 받은 대로 구약의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예언을 받은 것처럼 그 언약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건 언약의 실현이다. 예수님이 오신 건 언약의 성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실존 인물이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계시하고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결국 죽어야 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지불한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사건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지켜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조의 역사는, 족보는 사실상 구약에 나타난 유대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역사를 14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족장시대, 사사시대 역사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자도 유대인 여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인 라합과 룻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불륜의 여자인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고,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면 모두 다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때부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의 역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왕정시대의 선조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여러분,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여러 왕들의 역사, 따라서 유대인의 영광의 역사, 또 유대인들의 비극의 역사가 통과됐던 그런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기록한 역사가 마태복음 1장 12절로 17절에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국사다,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신국사나 구속사가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진행되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여러분, 신국 역사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숨을 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시조였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엉뚱하게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했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영으로 등장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은 실제적인 인물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건 허구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성육신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구스도가 모두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됐고, 신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고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신약의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따라서 계시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계시 역사의 점진성이 세계 역사의 틀 속에 공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공개가 되고 점점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다가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증할 때 사도행전 26장 26절 외우기도 쉬워요. 26장 26절에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로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그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하게 된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했다. 한편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사실적인 종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조의 역사가 구약에 나타난 유대의 역사를 알려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역사적인 틀 위에서 여러분 성육신 하셨고 사역하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역사적인 종교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의 종교다, 그 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왕국 언약을 성취했고 완성을 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네 나라가 영원하고 네 위가 영원하다, 견고하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왕권이 영원하고 예수님 나라가 영원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성취하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하의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 언약과 완성 언약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 언약,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여러 우리 초원의 가족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는데 세상에 뭐 장로님까지 또 환우가 돼서 목사의 기도가 필요로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회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은 그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자격자는 됐지만 성화, 사명 감당의 측면에서 상급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몸을 입을 때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전정배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길래 곰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느 인간이 곰을 뭐 540마리인가 가다 놓고 웅담을 빼먹으려고 그런지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변도 제대로 안 치워서 죽어가고 고통받는 철장 속에서 그런 그 인간은 여러분, 성경을 절대,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성경을 절대적으로 어기고 있는 인간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그런 기사를 보면서 좀 국회의원들이 그런 그 못된 주인은 굉장하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음주 뺑소니만 처벌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처벌해야 된다 하고 제가 좀 하소연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동물 만나면 무서워요? 사람 만나면 더 무섭대요. 산속에서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 세상인지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부산 가면 학생들이 놀려요. 교수님, 왜 강력사건 났는데 인천이 돼요? 뭐 애를 죽이고 사귀고 뭐 하면 하여튼 인천이 강력사건이 많아.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원교회가 더 기도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주영이 같은 경찰관 많이 뽑아야 돼요. 주영이 같은 경찰관 많이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금도 많이 우리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 언약의 혜택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완성 언약의 혜택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여러분, 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지금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원교회라고 하는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상급은 확실하게 판이하게 달라지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질병이 없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 우리 이 김 장로님을 위시한 여러 장로님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육도 건강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거리와 환난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환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시험을 잘 넘기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맛보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쁘게 기도를 해 주어서 제가 거제도에 가서 3일 동안 여러분 세미나를 감당했는데, 이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보다 오히려 1살, 2살 더 많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므로 참 이 관계를 설정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집회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식사를 대접하고 좀 사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어요. 전례 없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신 목사님에게 몇 년 배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 5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5년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신 목사님에게 배운 신국사와 구속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혹시 이 동영상을 보면 결례가 될 수 있지만 그 목사님 마음이, 내가 그동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거기도 가서 배워보고 거기도 가서 배우고 했지만
다 필요 없다. 이번에 받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대로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다.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너무 기뻤죠. 그러니까 저에게 바로 헤어지고 나서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번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나름대로 참 잘 마치고 왔다. 그 외에 뭐 간증할 게 많지만 잘 마치고 왔다. 제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어제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는 줄 알고 한 11시쯤 됐을까요? 10시 한 50분쯤 됐을까? 우리 전정배 성도님과 차경윤 성도님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아마 이 교회 찬양 나오는 반주기가 자꾸 고장나서 이 잭이 고장났는데 여러분 그거 만든 회사에 걸으니까 그 잭 없다. 너무 옛날 거기 때문에 잭 없다. 그 새거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상술이 놀랍습니다. 근데 없다는 잭을 이 두 분은 동인천에 가면 뭐 800원만 주면 구한대요. 그래 2개를 구해 왔는데 구멍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2번이란 거예요. 우리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어제 와서 저랑 이야기하고 오늘 당장 써야 되니까 바로 동인천 갔다 옵시다 해서 두 분이 갔다 오는데 제 방에 들어오면서 전정배 성도님이 어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첫 마디가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계속해서 인권 포럼이나 이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담임 목사 설교가 제일 귀에 들어왔는가 봐요. 근데 제가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하면 제가 흥분하지 않을 텐데 전정배 장로님도 아니잖아요 아직. 이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어제 행복했던지 그 이후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가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부인에게 간증하고 아버지에게도 간증해서 그 아버지 우리 전태흠 성도님이 이제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포도밭 농사하고 자식들을 기르고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걸로 생을 끝내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세계가 있다는데 예수 안 믿고 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행복해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수요일날 제가 박경옥 사모님과 윤철 복음가수가 오도록 했는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집회에도 이 세미나나 집회를 온 강사가 자기가 말씀 전하는 시간으로 더 길게 가지지 자기들에게 시간을 양보해주는 그런 강사는 없다.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지 제 명예나 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집회는 이 교회의 집회는 내가 말씀을 충분히 전해놓고 마지막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은사를 그 복음 가수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피가 한참 끓고 있는 우리 신상원 집사가 보기에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의 찬양은 좀 별로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좀 격동시키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가 그런 걸 많이 했다. 그런데 전 이해를 했어요. 이번 집회의 목적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고 계신가를 알으니까. 근데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데 제가 강사였으니까 아무 때나 나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3일 동안은 그 교회 강단권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그 교회 당회가 저에게 맡긴 겁니다. 제가 강사니까. 그래서 이 복음 가수들이 마지막 활동을 끝마칠 무렵에 원로 목사님 나오세요. 담임 목사님 나오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두 분을 세워놓고 자 지나간 30년 동안 여러분을 사랑했던 원로 목사님을 안아드립시다.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 담임 목사님을 안아드립시다 해서 온 교인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하면서 그 시간에 이 안아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안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원교회 성도들이 저를 안아줘야지 그분들에게도 얘기해요. 나는 지나가는 객이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뭐 밥 사고 별일이다. 밥 살라고 줄 서가지고요 다 못 먹었기 때문에 제가 연말에 가서 또 먹기로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나가면 끝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는 원로 목사님이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지 하고 여러분 이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공교롭게 돌아와서 제가 하루 쉬고 금요일날 조석연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제 동정을 묻길래 이런 얘기를 했더니 원로 목사가 되면 교회를 떠나야 된대요. 당신은 선두교회를 떠났대요. 설교 요청하기 전에 절대 안 간대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안산에 있는 친구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두째 주가 되면 꼭 교회를 가더래. 그래, 왜 가? 그러니까 11조하고 헌금 드리러 간다고. 그래서 원로가 거기 왜 가? 11조하고 감사 다 띄고 보내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이미 은퇴한 지 10여 년이 됐지만 저는 은퇴가 다가오는 목사니까 원로 목사가 되면 초원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석연 목사님 말을 들으면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석연 목사님 말씀이 우리 노회의 노회장은 지금 은퇴를 2, 3년 두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 교회에 남아있을 준비를 하면서 조 목사님에게 상의를 하더래요. 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원로 목사가 그렇게 준비하는 분도 있잖아요.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후임 목사가 원하면, 그래서 신목사가 남아있는 것이 초원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남아있는 거고, 제가 앉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후임 목사가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에게만 밥 사주나 이렇게 배 아파할 것 같으면 제가 없는 게 교회를 위해서 훨씬 유익하겠죠. 여러분, 제가 그 교회는 어차피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목숨 바친 교회이기 때문에 후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윈윈하는. 제가 강 목사님에게도 그랬어요. 아니, 요새 부목사님도 있으면 좋고 협동 목사님도 있으면 좋은데 강 목사님이 활동 많이 하는데 교도소도 가고 이럴 때 새벽기도도 원로 목사님이 해주시고 수요일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같이 손잡고 윈윈해라.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자의 후손, 그 다음 뭐죠?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언된 그 시간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성취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서 완성의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초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늘 상급을 많이 쌓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